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무엘서를 오늘 마지막 강해를 하게 됐습니다. 전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너무너무 귀한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의 내용이 조금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잠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사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구 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응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하신 하나님,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병을 주고 약을 주시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말은 지금 새로 나온 번역에 보면 격동시켰다, 그렇게 격동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다윗을 충동을 받게 되었다, 충동을 받게 되었다고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하나님이 주께서 다윗을 움직이게 하셨다.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조사할 마음을 품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 말 자체를 보면 찌른다는 뜻이 있는데 누군가가 마음을 찔러서 미혹해서 화나게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 이럴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언제나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사건을 역대상 21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격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공동 번역해 보면 마음을 품게 하였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을 격동했다는 이 단어를 생각하게 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말과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말이 두 문장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인데 사탄이 그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자책을 하면서 회개한 내용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 2번이나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는 뭐냐? 다윗이 교만한 마음, 내가 이렇게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이 수를 헤아리는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거의 끝나는 10개월 정도 되는 기간에 그 후에 다윗이 마음의 자책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큰 죄악을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보면 1절 말씀을 해석하는데 전적으로 이것은 다윗이 사탄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완고해지고 결국은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교만한 일을 행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가세에게 다윗의 죄에 대한 그 보응으로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왕이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닐 것인가, 아니면 3일을 온역으로 징계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때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 3개가 다 곤경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온역을 택합니다. 당시에 이 기근이나 혹은 전쟁은 이 대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알았고, 온역,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로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테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런 뜻으로 3위를 택한 것이지 좀 벌을 약하게 받겠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 없는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내 잘못입니다. 나와 내 집을 징계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다 받고 내 아버지 집이 다 받고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갓을 통해서 해결할 길을 보여주셨는데 결국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그쳤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사무엘서를 끝내는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회개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 마음이 자책을 했다. 이 자책이라는 말은 무디어진 양심을 친다 그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죄를 범했다. 자기가 교만한 마음, 자기 군대의 힘을 세우려는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7만 명이 죽는 현실을 보면서 나는 범죄했습니다. 내 죄가 큽니다. 이 백성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진노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의 사람들은 양심이 무디어지고 부패한 심성 때문에 쉽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명예욕이라든가 교만한 마음이라든가 이 탐욕이라든가 이 성적인 잘못 이런 것들을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모든 어려움이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지적할 건 아니지만은 본인이 당하는 어려움, 모든 문제를 아버지여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충동질하지 않았습니까? 인구조사가 무슨 큰 죄입니까? 모세도 하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그 재앙 앞에서 이건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자세가 진정한 회개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요셉이 마치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크게 봐야 돼요. 죄를 작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그까짓 거 회개하면 됐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를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죄 짓는 사람의 공통점이 이렇게 죄를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이 어려움이 회복되는 것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회복하는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 자꾸 죄를 책임질라 그러질 않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가 책임을 질라 그러질 않아요.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고 사회 환경을 탓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7만 명이 죽은 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나와 내 집에 돌리세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할 때 내가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 왜 이렇게 불순종했냐? 내가 했습니까? 뱀이 자꾸 유혹을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아론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책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죄를 짓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백성들이 당신은 오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은 아말렉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씨도 남겨서는 안 된다. 다 죽여라 그럴 때 사울왕이 승리하고서는 살찐 소와 양들은 숨겨뒀어요. 그 동물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찌미뇨 어찌입니까?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내가 거역했습니까? 내가 살린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살렸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놔둔 겁니다. 책임을 자기가 지질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누구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다시 어려움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선지자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혹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무엇인가 어려울 때에 누구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고 회복되는 은총을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11절에 17절 보니까 다윗이 회개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인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요. 사랑의 속성으로 용서하지만은 이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의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의 온역을 택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말로 말하면 저 부산에서 평양까지, 그런 말이에요.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내가 이만큼 군사력이 있다는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죄 없는 7만 명을 진멸하신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강하고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가 힘을 과시하려는 그 숫자를 3일도 되지 않아서 7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점령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 수에 대해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다귀,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마른 뼈다귀를 하나님께서 힘줄을 주고 살을 붙이고 생명을 주어서 큰 군대를 만드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한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항상 의지하는 중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취하려고 교만해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무서워야 돼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려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17장 21절 보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 불의하게 재산을 모으는 사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 재산을 모으려는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고 필경은 어린 서은자가 될 것이라. 요즘 우리 한국을 보면은 그런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거나 재물을 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 말씀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에게서 멀리 떠났다. 자꾸 입만 열면 저주하고 욕하면 그 저주와 욕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이고, 남을 축복해 주는 걸 인색해 가지고 남에게 복을 빌질 않으면 아주 시기가 나서 남이 축복하는 거, 복 받는 거 보면 막 잠을 못 자고 그런 사람은 자기 복도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7만 명의 죽음을 보면서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다. 백성들이 방자한 것은 아론 지도자가 방자하니까 백성들이 방자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왕의 죄를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버리셨다는 거예요, 백성을. 역대하 12장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더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잘못 가면 인도를 받는 백성이 망하느니라. 이사야 9장 16절 말씀에 평민이 범죄하면 암염소 제물로 사함을 받아야 돼요. 족장이 범죄하면요, 좀 더 큰 제물인 수염소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범하면, 회중이 범죄하면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범죄하면 온 백성이 범죄할 때 사함받기 위해 드린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목사나 장로님들이 범죄하면 온 회중과 맞먹는다 그 말이에요.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님들의 범죄가,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의 범죄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고서 지도자된 우리들이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복받는다는 기억하고, 지도자된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예배입니다. 18절에서 25절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역대상 21장 17절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역대상 21장을 비교해서 보면요, 멀쩡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뭐 5명, 7명 이렇게 갑자기 죽는 이런 죽음 때문에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고 온통 뉴스가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7만 명이 죽는다 할 때 그 가족을 탱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아주 얼굴에 땅에 댔다고 그랬습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결국은 갓 선지자에게 아라우나 가장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 회복의 길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 보니까 오르난의 가장마당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두 사람이 아니라 동일 인물을 그렇게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다윗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리 땅에 엎드려서 자기가 통곡하고 회개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데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정말 귀중한 거예요. 이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이 있어서 나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바쁘면 안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미 없이 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사도신경도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해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워요. 제가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천천히 하려고 애써요. 그래도 여러분이 자꾸 빨리 나가니까 나도 할 수 없이 빨리 나가요. 정 의미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펴고서 읽어요. 펴서 읽으면서까지 그 고백을 정말 고백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일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저 시간이 나면 가고 내가 바쁘면 못 나간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귀중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 해결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만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석하지 말아요. 주일날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이익이 되는 게 없어요.
저는요, 이 중요한 예배를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사의 심정으로, 아비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데요. 주일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저 결석하는 사람들, 그 신방하느라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귀중하게 여기면 제가 그 시간에 성경을 더 묵상하고 더 말씀을 준비해서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데 신방 다니느라고요. 그냥 얼마나 바쁜지 몰라. 나는 그저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또 갔다 와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신방 가서 나오는 그런 교인 되지 말고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정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솔로몬은 그분의 인품으로 봐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1000번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외방에서 살면서 포로민으로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총리가 되고 왕이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회복되는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기 위해서 그 위로 올라갈 때에 아라우나는요, 왕을 맞이하면서 어찌입니까? 어떻게 왕이 이 누차한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내가 너의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원한다. 그러십니까? 왕이여, 지금 밭가는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를 가지고 왕이 번제물을 드리세요. 그리고 땔감으로는 소의 멍에가 있고, 그리고 농사 기구하는 타작마당에 쓰는 기구가 있으니까 이걸 땔감으로 사용하십시오. 아니다, 내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치 않는다. 그 소와 그리고 땔감을 은 50세겔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민수기 7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성막에 나갈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난한 과부의 그 2렙돈 헌금을 헌금계에 넣는 것을 귀중하게 보셨다고 그랬어요.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면 안 돼요. 내 것을 내 것으로 드린다 그러면 인색해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나가서 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럴 때 인색함이 없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바친다 생각하지 말아요. 헌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에 경영 줍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금이 없는 사람은 드리지 말아요. 안 드려도 돼요. 빚을 내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소를 드릴 만큼 축복해 주셨는데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비둘기를 드려서는 안 돼요. 그건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더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소를 번제단에 올려놨을 때
그걸 태워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직접 불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금 600세겔을, 역대상 보니까 금 600세겔을 줘서 아예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역대하 3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니 그 건축한 장소가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아라나우스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샀던 곳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이 그 제단이 1000년이 지난 후에 우나의 그 타작마당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터가 되었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도움으로 아랍 사람이 사용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7만 명의 백성이 죽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불로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는 그 땅을 아주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들이 거기에 성전을 지으리라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저 응답해 주신 그 장소가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정말 기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저는 이 영생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저 한 300명 혹은 많으면 500명, 그렇게 해서 당시에 파킹장도 76대를 만들었어요. 지금 530대가 될 줄은 몰랐어요. 이 530대가 넘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적은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샀고,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체육관과 교육관이 세워지고, 여기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한 그 모든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땅에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랑카스타에 가면 밀레니엄 시어터가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그 내용이 요나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지금은 노아를 하는데 그 성경적인 얘기를 합니다.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아이고, 그냥 무대가 찬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서요, 마지막 화면에 지금 노아의 그 방주도 보면 방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죄 사용을 받고 구원의 길이 증거된다는 이 전도의 멘토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노아가 끝난가 그게 끝나면 금방 나가. 그런 사람은 그 진한 감동을 몰라요. 근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결론이 십자가 나타나네. 야, 그 십자가 바라볼 때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밀레니엄 시어터 갔다가 끝났다고 금방 가지 말아요. 마지막 그 십자가를 봐야 돼요. 저는 다윗이 마지막,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면요, 25절 말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멈췄더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다윗의 죄사함, 그 땅을 회복하시는 것은 바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이구나. 다윗이 아무리 회개하고 애통해도 그 문제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더니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물,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되었던 그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유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이 사무엘 하를 끝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저 유일하게 지구촌에 분단된 저 북한 땅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회복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고 저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땅을 해결하는 길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재앙이 임할 것을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직 마지막 때 그 어려운 재앙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피로 사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재앙이 멈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실을 화목케 하셨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을진데,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길이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